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 주의 자녀들이 많이 외롭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늘과 땅의 거리와 장벽을 뛰어넘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어려운 추악한 것들이 있다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범하다 왔습니다. 부주의한 확진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죄가 애꿎은 가족과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스스로 결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가 내 가족과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와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나니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아멘. 이 용서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간사님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3절 가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감각한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우리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는 다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몇몇 교회들이 부주의와 의도적인 회방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이 일로 교회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일탈이기 이전에 사회의 지배자처럼 군림하려고 했던 한국교회의 오만이며 신앙을 정치 이념화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굽혔던 무릎을 펼 때에는 완전히 새 사람들이 돼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겸손한 주의 제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규모 정치 집회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이 말씀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강대국들의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 이념 대신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의 약자들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가의 경제가 위태롭고 가정의 경제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태가 길어지며 우리 교인들이,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기뻐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만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세우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이 어려운 시국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인들을 어떻게 도우셨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 노예였고 룻은 모압 출신 과부였으며 에스더는 유대 출신 고아였죠.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랐지만 신분도 달랐지만 이 세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있었죠. 첫째, 성별이 여자였고, 둘째, 모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처지였고요. 또요, 셋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외국인으로 살고 있었죠. 고대 사회는 여자, 외국인, 고아에게 대단히 가혹한 세상이었거든요. 이들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자기 인생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냅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들의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신명기, 욥기, 시편 곳곳에 나오죠. 심지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자들 편에 서시는데 특별히 누구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 나그네들 곁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의 남편이며 이방 나그네들의 왕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약자들의 나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약자 상태로 두겠다는 게 아닙니다. 목자들이 양을 키우듯이 우리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키워내십니다. 강하게 성장시키십니다. 근데 목자가 양에게는 풀을 먹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먹고 클까요?
말씀이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자 그녀는 들나귀처럼 자유로운 민족의 시조가 됐죠. 룻이 말씀을 먹고 성장하자 그녀는 나오미와 연대하여 다윗 시대를 열었습니다. 에스더가 말씀을 먹고 성장하자 그녀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한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인도하는 자로 키워내게 될 줄 믿습니다. 9월에는 우리도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을 찾아 먹으려고 합니다. 왜 새 시대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전환점이니까요. 역사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 전염병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시대가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종종 있어왔죠. 중세 유럽에 15세기 유럽을 예로 들면 그때는 뭐가 있었죠? 흑사병, 패스트가 만연했었죠. 이 패스트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경제, 정치, 외교 할 것 없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걸 르네상스라고 부르죠.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원 중에 하나가 사실 흑사병이었던 거죠. 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새 시대의 변화 속에서 놀랍게도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기득권층이 되면서 오히려 성경을 무시하고 교황의 명령이나 교회의 권위만 높이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 올리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부터 길어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새 시대의 새 신앙을 여는 뉴놈을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황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뉴놈을 우리도 우리 시대의 새로운 기준들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세상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릴 수밖에 없다. 많은 게 바뀌었다. 앞으로 더 바뀔 거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헷갈릴 정도로 이 사람 얘기가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길을 잃고 표류하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세 유럽의 종교개혁가들처럼 새 시대의 목전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 할 때에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시작점에서부터 말씀에서 우리가 출발했잖아요. 우리 시작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하고 새 시대에 대한 신앙의 뉴노멀을 찾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볼 텐데요. 오늘 첫사람으로 여호수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새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했던 거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옛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옛 시대가 뭡니까? 바로 광야 생활이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표준들은 모두 광야 생활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동이 편한 천막에서 살았고 양과 염소를 키웠으며 물과 풀을 찾아서 끊임없이 떠돌았죠. 이게 뭡니까? 이들의 생활 표준은요, 유목민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가나안은 다른 곳입니다. 계곡이 있고 평야가 있고 그곳에서 집 짓고 정착해 살면서 농사 지어야 하는 땅이라는 거죠. 정착민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떠돌이가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목축 대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경문화의 삶을 열어야 됩니다. 삶의 표준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차라리 광야의 유목생활이라면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노멀, 옛날 표준이에요. 새 표준, 뉴 노멀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걸로 옛 기준으로는 가나안 땅의 새 시대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지금부터라도 농사법을 배워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2절 보시죠.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보시죠.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다가오고 있는 새 시대가 우리의 영토가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새 시대에 남들이 말하는 것, 이게 새 표준인가? 저건가? 전전긍긍하며 쫓아다니기 이전에 다가오는 새 시대는, 가나안 땅은 우리 영토다! 이거부터 믿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새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우리의 영토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막막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지역사회에 깊이 파고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주민센터와 협력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고요. 지역교회들과 연합해서 장터도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게 조금씩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신수동에 예수향기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게 됐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한 방으로 이런 열매들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남아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저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교회의 영토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새 시대는 남의 땅이 아니라 우리 영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점점 더 주인다워지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작은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것저것 심으면서 실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해는 잘 심어서 잘 됐고요. 어떤 해는 안 맞는 걸 심어서 폭삭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내 땅에서 내가 실수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새 영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껏 실수도 하시기 바라요. 그 실수가 때로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새 시대의 주인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혼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었잖아요. BC는 예수님 이전, 그리스도 이전, AD는요.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예수님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단절되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새 시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들은 예수님이 불러 모은 새 시대의 주인들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들과 어부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어느 시대에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내세우셨습니다. 이게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약자들을 불러 모아 이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세상에서 소외됐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세상의 밑바닥이었던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 갑자기 새 시대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서 새 시대의 새 기준들을 배우고 만들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도 있는 거예요.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법을 선포하죠. 새 기준들을 줍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인데 너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는 할 수 있다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세리, 창녀, 죄인들,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AD, 주님 이후의 시대를 열고 창조하신 새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가 겪는 시행착오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너희들끼리 이제부터 알아서 해. 너희들을 내가 주인공으로 세웠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저들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결코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성령님은 따로따로 계시지 않아요.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지금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격리, 사회적 격리가 2.5 선포돼서 10명 이상도 모이지 마라.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덩그러니 던져진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투가 변한 게 느껴지십니까? 앞에는 위로와 격려의 말투였다면 지금 여기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는 말씀은 명령체입니다. 아주 강한 명령의 말투예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덜덜덜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 코앞인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부터 떨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만 떨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정신 차려. 떨지 마. 너는 새 시대의 가나안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야. 지금 영상을 보는 가정마다 집안의 가장들도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떨지 말라고. 가장이 먼저 흔들리면 가족의 삶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굳세고 용감해지셔야 합니다. 가장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굳세고 용감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으로 물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머릿속 생각은 나부터 굳세고 용감해져야지 라고 하는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굳은 결심은 멀리 사라지고 다시 두렵고 막막해져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낚시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 도피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 시대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이 율법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그는 아무데도 갈 필요 없고 아무도 만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겐 이미 모세가 준 율법이 있으니까요. 그의 품에 이미 전수받은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에게 들어있다니까요. 사실 여호수아가 하락심의 지도자 된 게 아니었죠. 그는 본래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돕는 자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가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며 많은 훈련을 받았죠. 모세는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어요. 차근차근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울 준비를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리더십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말씀이 이미 그의 품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출근을 못하게 되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무튼 여유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 시간을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이런 시간들을 그냥 흘려버리면 두려워지고 초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낚시터나 PC게임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로는 새 시대의 새 질서를 만들 수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고 교훈과 책망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또 여러분을 유능하게 해서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새 시대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너의 손에 있는 나의 말을, 내 말씀을 펼쳐 읽으라 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8절 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만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물려받은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악한 문화를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생각들로 뒤집었고 그 땅에 험악했던
사회 질서를 개혁하여 새 시대의 새 질서를, 뉴 노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감은 이 문자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두렵고 어려운 시대이고 낯설고 새로운 시대라지만 우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감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의 영감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새 시대의 표준이 되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언젠지 몰라도 앞으로 저도 유튜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줌으로 뭔가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딴 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펼쳐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새 시대의 길을, 우리 시대의 새로운 표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찾아낼 것인가를 함께 노력해 보자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길에 확신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의 새 길을 발견했고 마침내 그들도 자기 시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탄생이었어요. 로마의 제국주의 시대의 험악한 시절에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 길을 따라 걸으며 교회를 새 시대의 뉴포멀로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여러분, 새 시대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굳세고 용감하게 새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그게 바로 새 시대의 새 규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시대의 뉴노멀로서 가정과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너는 굳세어라, 용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말씀을 펼쳐 읽고 새 시대의 기준들을 길어 올려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눈앞에 다가오는 새 시대의 새로운 기준들이 되어 새로운 표준들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두려운 시대를 담대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절에도 앞길을 열기 위하여 우리 가족의 살 길을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심고 가꾸는 것들마다 풍성한 열매로 변할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의 헌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걸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도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룩한 주님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어제죠. 한 주 더 연장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 조심하고 또 사회보다 더 앞장서서 방역을 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데 교회가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집에서도 조심하시고 출근하시거나 여러 활동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행동하셔서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음 주도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또 사회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함께 결정해 가겠습니다. 예, 다 함께 별단의 찬양 힘차게 부르고요. 또 한 주간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가 표준처럼 되어 있던 세상을 뚫고 들어와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 새 시대를 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다시 새 시대의 문턱에 서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이며 이 시대의 뉴 표준이라는 것을, 새 표준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말씀을 따라 걷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